1789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의회에 서서 흑인들이 동물처럼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날이 중단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차기 총리로 거론될 만큼 유망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라이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영국에서의 흑인 무역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1940년 한 청년의 가슴속에 운동장을 가득 채운 길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몰려드는 환상이 임해옵니다. 이 사람은 이 비전과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그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1970년대 병상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못자국과 참자국이 나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청년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 대신 선교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모든 기도를 내려놓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청년은 교회를 개척하고 액트 29,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산이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온누리 교회이고 이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 청년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비전이 한 사람의 인생, 그 영혼을 채우게 될 때는 그 사람을 통해 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변화, 위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 변화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 선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임하여 위대한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선교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험생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맡기신 이유와 원인, 그 시작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편성된 아울리치 팀으로 보내십니다. 이유가 명확히 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둘씩 보내신 이유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제약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입니다. 인간이 되신다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갇혀 지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다른 두 공간에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갈릴리에 계실 수 없었고,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여리고에 계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날짜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일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지만 직접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고 싶은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선교지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좋은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음에 맞춰서 자신의 현을 조율해야만 연주가 온전히 될 수 있듯이, 선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선교의 영적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땅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예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직접 사도로 파송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담을 때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혜에 증거와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지만,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명확한 예수님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개념에서는 증인보다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에 비해 위증이나 법정 개념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증거를 선택하셨다면 선교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글로 남겨서 성경으로 편찬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속초에 가면 하늘에 복음서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해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펼쳐질 때쯤 되면, 썰물이 쭉 빠져나가고 나면 사도행전이 서해에 쭉 적히는 거예요. 서신서는 남해에, 요한계시록은 제주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수시로 사람들에게 천사를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홍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실제로 한강물이 갈라진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양화진에 가면 개신교의 성지와 함께 천주교의 성지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흥선대원군이 양화진 혹은 절두산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에서 개신교 선교사들과 카톨릭 선교사들을 모조리 모아 그 목을 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화진과 절두산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공동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천주교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요.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이력과 그 초상화가 쭉, 혹은 사진이 쭉 있고요. 마지막에 섬찟하게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사도로서 흔들림 없이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너라면, 요한 너라면 나의 복음과 나의 선교의 비전을 분명 실현하고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셨던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서부터 신뢰의 선후 관계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이 더 빨랐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여 그 믿음의 씨앗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으셨습니다. 증거에는 인격이 없지만 증인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이 정말로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사람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에 누를 끼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마다 상대방 검사나 혹은 상대 측 변호인이 그 증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식은 언제나 메신저에 대한 공격입니다. 메시지가 흔들림이 없을 경우 메신저를 공격해라는 전략은 예수님의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증인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 증인이 아무리 참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증언의 신뢰성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참 믿을만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말과 여러분의 인격이 신뢰받을 만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넘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선교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루에만 3,000명 혹은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던 초대 교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옵니다. 이 핍박이 충격적인 것은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 어떤 제재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보면 최종적인 선고는 본디오 빌라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가 식민지로서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법적인 권한을 주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극형, 사형을 언도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로마의 강력한 법 때문이었는데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조차 순간의 분노 때문에 스테반을 쳐 죽여놓고도 후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승인 없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사건을 못 본 척합니다. 아마도 로마 입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견제를 하고 싶었던 것을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내부 갈등, 유대인들을 통한 갈등으로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추정합니다. 이 박해 이후에 로마가 어떤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흩어진 결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고난이 비전의 시작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계획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광야로 쫓겨났을 때 주님께서는 억울하고 환난 받는 사람 수백 명을 다윗의 품 안에 붙여서 다윗의 내각과 다윗의 팔로워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갈 장수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십니다. 1968년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접착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불철주야 야근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원료들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접착제가 너무 쉽게 떨어지는 실패작을 만들게 됩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하나님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원망을 쏟아놓았죠. 하나님, 이런 접착제를 어디다 쓰란 말입니까? 붙여도 금세 떨어지고 이것이 접착제로서 가져야 되는 강도를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야근에 함몰되었단 말입니까? 한참 원망을 기도로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 옆 사람이 성경책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메모지가 이 교회 바닥 사방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요, 이 스펜서 실버에게 이 실패한 접착제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그는 메모지에 실패한 접착제를 발라서요, 그것을 붙이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지를 고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펜서 실버의 실패로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과 자세와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펜서 실버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듯이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 시작된 핍박이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었듯이 선교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비전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아울리치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팀에 찾아오는 갈등과 장애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과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고난으로 혹은 핍박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핍박이 있다면 또 다른 선교의 장애물은 선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선교의 일이 또 선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터키 출신의 유대인, 곧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 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셔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날 밤 꾼 꿈이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과 이후에 펼쳐질 모든 역사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선교를 포기하게는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가 뉴노멀로 다가온 지금 항로가 막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막혀서 2020년이 선교할 수 없는 해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선교할 때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한 의미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 받는 곳을 넘어 선교하는 곳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넘어 주님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핍박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흥에 의해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했던 초대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선교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고 선교에 도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물을 주시는가? 그것은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통해, 닫힌 문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길을 가다가 선교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길에서 핍박과 닫혀진 문을 만나게 될 때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애물과 그리고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숙이 깨닫는 선교의 부흥과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는 비전의 시간이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였던 선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교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선교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선교를 결단하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떠나든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섬기든지, 떠나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는 한 명의 선교사님, 한 땅의 선교지를 반드시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절친한 친구가 선교지로 떠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혹은 하루에 몇 번씩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아마 그를 품고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떠날 수 없다면 반드시 우리 가슴속에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명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선교사님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이든지 해외이든지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름에 아울리치를 꼭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하늘이 막혀 있고 바다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때에는 가급적 선교를 떠나십시오. 가족과 휴가 여행을 떠나는 것도 국내와 국외의 선교지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청년의 시기에 또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추천할 만한 경험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땅에 그들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얼마나 구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땅끝으로 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리치를 꼭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때는요,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결국은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문화 사회를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파운데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는 사회 기초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다문화 인구를 유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오는 선교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미 안산에 있는 M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 선교에 대한 많은 연구와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주민들을, 우리에게 오는 이 난민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이슬람이 우리 안에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꾸란을 우리에게 전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하나님의 선교지로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신론 이론이 굉장히 강한 공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유학생들을 향한 이 선교의 무브먼트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학생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숨어있는 지하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선교지인 다문화 지체들과 유학생들을 품을 전략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든지 해외이든지 우리는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선교하기로 작정할 때만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선교해야 합니다. 최초의 비대면 선교는 사도 바울이 한 문서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었죠. 지금처럼 코로나가 사람들 간의 만남을 제한하고 있는 시대에는요, 오히려 아날로그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그리고 선교 대상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손으로 쓴 손편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역이, 신약 성경이 편찬되던 당시의 문서 사역처럼 미디어 선교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CGN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CGN TV의 컨텐츠들을 쉐어하고 선교사님들이 보고 청년들이 쉐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청년부와 또 오늘의 교회 안에 미디어 사역 부서와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나눠주시고 또 좋았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누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뉴노멀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크리스천과 증인은
사도행전 시기 초대교회에서는 동일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증인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하기에 액츠 29와 예수바보 행전의 비전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로마서의 16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의 결론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성령께서 남기시기 위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결말부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당신의 면류관이 비어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음의 능력의 모든 부분을 마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변화의 성령님, 선교의 비전,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건강한 자존감과 강인한 용기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순수한 직면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성령님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크리스천, 권능이 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증인 되게 하시고 보내든지 떠나든지 주님의 선교의 비전에 동참하는 액츠 29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날 우리의 면류관이 가득 찬 복음의 열매들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